오늘 아침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쓴물이 단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에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길고 긴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친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방금 경험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10번째 재앙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장자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의 양옆 기둥과 위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을 상징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신약의 믿는 자의 물침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는 사막과 다름없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3일 전만 해도 파라오의 마병들이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상세하게 어떤 나무이며 얼만큼의 분량의 나무를 던졌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나무, 그것들을 던짐에 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를 물들에 던졌을 때 쓴 물들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쓴 물들에 나무가 던져졌을 때 달게 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또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보다 먼저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씁쓸하고 짠 성분의 마라의 물들을 저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하여 엘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어 소위 말하는 오아시스에 도달해서 이들이 참 쉬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쓴 물을 달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쓴 문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오늘 6월 둘째 날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